함께 주와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같이 길을 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합니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손을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과 길을 갈 때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디가니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지기는 햇살이나 험한 곳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일선지자의 벽같이 우리들도 전부돼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아멘. 시편 24편 1절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 자연도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넷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답답함과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는 희망찬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염려 물리쳐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직 불안한 여지가 남아있고 또한 아직 세상 가운데는 코로나19가 전파되고 있고 확진자들이 많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서로가 배려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면서 극복했던 일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위상을 느낄 수 있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되고 앞으로 정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나아가오니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고 순수하며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몸과 마음을 들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주님께 나온 것을 허락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인격체로 하나의 인격체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평화가 넘치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을 교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교회의 성경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너희도 성령에게 돌아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녀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이용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여호와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파릇파릇 싱그러운 5월, 온 땅의 온갖 푸르름과 아름다운 꽃들로 온 세상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진정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운데서도 부모님을 늘 돌보아드리며 공경하고 위로하며 남은 여생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로운 삶으로 보내실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부가 주님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하는 행복한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여 거룩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신 가족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화와 참 기쁨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오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성신 가족들 믿음 위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여 믿음이 흐트러져 갈피를 잡지 못하고 망설이고 떠다니는 심령들을 강권하여 주시어 정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양육받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성신교회와 온 성신 가족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 간에 서로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나 용서받지 못한 문제가 있다면 2020년 5월 가정의 달에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부모, 자녀들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강인 담임 목사님께 큰 능력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 성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석 사모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을 통하여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생명의 말씀 선포하실 때 사망이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성신교회와 함께 하여 주셔서 성신교회 병들어 고통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신 가족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악한 영들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에게서 지금 당장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치의 병과 암의 씨와 뿌리와 세포를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시켜 주셔서 우리 성신께 모든 가정과 가족들에게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금까지의 고통받은 몸속의 모든 조직이 치료되며 회복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는 그 시간까지 성신 가족들 큰 고통 없이 평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신교회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축복의 열매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271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통신생협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숙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그 이름 거룩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끝나신 일 여행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끝나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이름 거룩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운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거룩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축송해 주신 우리 통신생협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 성신의 모든 그 사업장들, 기업들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총이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통신생협 우리 성도님들 오늘 특송 안 시켰으면 서운할 거라는 게 너무나 힘차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의 기업들, 사업장들이 정말 그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아니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네, 이 시간 우리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혹 무엇에 얽매여 있어서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께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는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요,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발견한다는 것은 무엇을 새롭게 찾는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지요. 처음으로 찾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발견한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이 말은 그전까지는 어린이가 하나의 인간이나 인격으로 간주되기보다는 부모나 사회의 구성물 정도로 취급되어 왔다라는 것을 그 말에서 비롯된 말인 것입니다. 어린이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 그것은 이 땅의 현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20년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가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말 그런 단어조차가 존재하지 않았지요. 당시의 어린이들은 이놈, 어린 것, 좀 제가 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애새끼라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냥 뭐라 그럴까 소홀히 대하고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 유학생이었던 소파 광정환 선생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겼고 그래서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한 그가 존댓말 쓰기 운동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어린이날이 생기게 되었고 또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를 하나의 인격체로서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어린이라는 존재로 새롭게 발견되면서 지금은 생명의 존중함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전까지는 어린이들을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소파 강정환 선생님이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힘을 기울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린이들도 똑같이 어른들과 같은 생명의 존중함을 받게 된 것이지요. 요즘에 한 예를 들어서 민식이법이라는 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학교 앞에서 그 어린이들의 생명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불과 별로 안 됐다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것이 아니고 불과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그 생명들을 지켜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그러한 법이 마련된 것이 불과 별로 안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린이의 생명은 어른과 똑같이 소중하고 귀히 여겨져야 하며 생명의 귀함은 어린이나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어린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양육하고
어떻게 하면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생명들이 잘 자라서 정말 먼 미래에 이 나라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잘 자라서 신앙의 유산을 또 물려주고 또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늘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은 자녀를 잘 가르치는 교육과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이 양육이 참 힘든 시대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을 주며 사랑으로 보살피며 돌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다라는 것이지요. 또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힘든 것은 너무나 우리가 품고 키우게 되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 자녀들이 연약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들을 너무나 방관하게 풀어놓으면 또 그 아이들이 교육적인 측면을 벗어나게 돼서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성신의 식구들은 너무나 지나치지 않게,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소홀하지 않게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훈육하여서 신앙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과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자라게 하고 그들이 온전히 다음 세대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키우고 그들을 인도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론적인 그러한 학설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잘 훈육하고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이론적인 것, 그리고 그런 것의 전문가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학설도 많고 이론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훈육하며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제 자녀들은 다 컸는데 뭐 양육하고 훈육할 게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70을 먹어도 자녀라는 그러한 말이 있듯이 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살아도 끝까지 곁에서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세상에 수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 수많은 학설과 이론들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육하고 양육하며 그들이 자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인데 규례와 법도를 함축하여서 선포한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들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할 때에 쇠마 이스라엘이라 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쇠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이 말씀은, 이 쇠마라는 말은 전통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통으로 내려오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며 나가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통으로 지켜 행하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영원히 자녀들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삼으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그렇게 선포하였던 것처럼, 전통으로 지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자자손손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였던 것처럼 우리네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서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 매일같이 그 자녀들이 또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훈육받고 양육받아 살아간다면 그 가문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이스라엘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이론과 학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기 전에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부모님들에게만 선포된 말씀은 아니지요. 온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들이 되어라.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먼저 하나님을 부모님들이 사랑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 오늘 우리 제목이, 말씀의 제목이 부모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부모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혹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녀 사랑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지들을 사랑하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말할 것도 없지만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을 줄 믿지만 혹 우리들이 놓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살아가는데 혹 우리 하나님을 지금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그냥 당연시하면서 고백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신의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일같이 끊임없이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라고 아멘. 고백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부모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좋은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일이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들이 행하는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부모를 가졌다면 그는 부자다라고 말했습니다. 부모가 가장 좋은 교사이고 스승이며 인도자라는 것이지요. 또한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막살이 통나무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 앞뿐 아니고 들에서 일할 때, 내가 성장한 후 가게에 나가 일할 때에도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그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또 훌륭한 집을 물려주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들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드시 물려줘야 되는 것 하나, 그것은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지. 다른 것은 물려주지 않아도 자녀들이 잘 살아갑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부모들보다 똑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지혜도 많습니다. 세상을 헤쳐나갈 지식과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물려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거 하나 바로 좋은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무슨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재산을 많이 축적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 많은 유산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물려줘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그 부분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부모들이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그 물고기를 잡는 법을 유산으로 남겨줬다라는 것처럼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온전히 그 자녀들이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자자손손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대로 닮아갑니다. 누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자라게 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회자의 자녀들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오면은 앞에 지켜보고 있다가
막 들어가가지고 성경책을 보고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었대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가식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들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은 성경을 읽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신앙,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가정에는 신앙의 꽃이 피고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요즘에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정말 시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숙제는 했니, 학교에서 생활은 잘했니라고 물어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 준 적이 있으십니까?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 수잔나라는 그분에게는 19명의 자녀들이 있었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9명의 자녀는 일찍 죽게 되었고 10명의 자녀를 키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가정교육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겠다라고 원칙을 세워 교육을 했습니다. 28가지의 원칙을 세웠는데 그 중에 제가 10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식을 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저녁 8시만 되면 취침을 하게 하였고, 그리고 개인 의사를 그 생각을 존중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고, 말을 배우게 되면 가장 먼저 기도부터 훈련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예배 시간에는 절대로 떠들지 않고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원칙을 세웠고, 7번째로 때 쓸 때는 절대로 그 때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는 잘못을 고백하면 무조건 용서하고 안 하면 반드시 벌을 준다라고 원칙을 세웠대요. 9번째로 약속을 절대로 지키게 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10번째로 부모의 채찍을 두렵게 여기게 하고 훈계를 고맙게 여기게 한다라는 그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만한 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는 아주 책임 있는 교사이고 스승인 것입니다. 물론 수잔나라는 이 어머니가 세운 이 많은 원칙이 다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이만한 열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에 입각하여 정말 그 자녀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교육의 열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일구어지고 세워질 때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또한 그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언제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신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읽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밥관문에 기록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천하라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말은 무성한데 그 실천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 가정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문설주, 집의 벽에 그리고 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성경 말씀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자녀도 이제 목회자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신데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달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그 부모의 열정. 눈만 돌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그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손으로 직접 써서 붙여놔서 어디를 둘러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만 있는 그러한 집을 봤을 때에 참으로 대단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하는 그 실천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닮고 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들이 봉사를 잘하며 주일 성수를 잘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을 잘하며 또한 이웃사랑을 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을 보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년 중에서도 날씨가 가장 좋은 계절이라는 이 5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과 소망을 전하고 그 자녀들이 이 세상의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 그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자녀들을 위로하고 온전히 세워줄 수 없고 허무한 뿐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붙들려 나아간다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자녀들은 언제나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신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신앙의 모범의 그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시고 부모님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허무하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5월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신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역사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총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신의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성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또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나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신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성신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성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또한 성신의 부모들로서 그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서로 화목을 이루고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나아가는 성신의 가정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인생의 참교육을 받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이 희망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모든 자녀들의 건강을 돌보시고 지켜주시어서 한 주간도 주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신앙으로 자신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현존하는 미래의 자녀들로서 축복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신의 자녀들과 성신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11조로 감사와 성장으로 차량원금으로 일천번제로 추정원금으로 그 밖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항상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신앙과 삶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총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한 심령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또한 병약한 육신을 치료해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아버지 응답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신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러한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존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 이 세상 가운데 풍족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깊은 사랑과 주님의 그 넓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의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어려운 모든 불경기도 다 이기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맛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신교회를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성신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전도할 때에 또한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 새롭게 변화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소생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신의 가정들, 자녀들,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그 날개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이승리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그 바자꾸러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일부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식으로 드립니다. 그다음 다음 주일에는 오후 찬양 예배도 드리고 점심 식사도 성가대 어린이 예배도 5월 10일 주일부터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과 성신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학을 앞두고 있는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 학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21장에서 25장입니다. 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70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거친 그 마음 삼지 못하리
내게 부족함 전혀 없소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자녀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갈 성신의 부모들과 성신의 가정들, 성신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